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이 크게 빛나게 해주셔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정답의 위기가 아니라 실천의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지만 정작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기도의 향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기도의 파워를,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의 향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기도의 파워를 느끼기 원해서입니다. 기도 생활했던 성도들은 더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도 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기도의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양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 금제단에 들여져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것은 물론 우리 예수양교회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기적을 일으킨 세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파워를 가졌음을 그것이 믿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사람으로 다윗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소년이라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안 돼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 주라고 해서 음식을 가지고 전장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들은 이 소년 다윗이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아무 힘이 없는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되지 않냐 하면서 골리앗과 나가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믿는데 막상 골리앗이 우리 인생 앞에 딱 나타나면 갑자기 쫄아서라고 하는데 갑자기 거칠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겁나서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로 중무장한 하이테크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고 있으니까 환산하게 되면 한 2m 70 정도 되는, 오늘날에도 뭐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7kg 정도 되는 그러한 갑옷을 입을 정도의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한 7kg 정도가 창날의 무게만 7kg가 되는 그런 큰 단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년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은 보잘것없는 로우테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꺼내다가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맷돌이 이마에 박힐 정도로 던지려면 시속 몇 킬로 정도로 날아가야지 그 돌이 이마에 박힐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딱 맞고 떨어지는데 성경에 그 물맷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현진의 투구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아마 그 순간에 다윗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물맷돌에 가속도를 붙여주셔서 아마 그 골리앗의 그 이마에 박히게 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기적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것도, 물맷돌이 그 이마에 박혔다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기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친 말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골리앗이 들으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한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목을 베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외치고 나갔던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과 싸울 테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거침없이 나가서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겁이 안 났겠습니까? 막상 큰 소리를 쳤지만 골리앗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다윗이 골리앗이 비웃는 것을 보고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외친 거예요. 골리앗을 외치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왔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을 지켜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다윗의 기도가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합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환난이 지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환난의 무게만큼 축복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그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계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이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대로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사람들에게만 행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애써 심써 부르짖을 때 기적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다니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금령을 내려서 30일 동안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금령을 내립니다. 총리였던 다니엘이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밖에서 못 오도록 하고, 그리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야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창문을 엮고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다른 신에게 구했다고,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본 다니엘을 시기하던 세력들이 왕이 아끼는 다니엘이지만 왕의 금령을 어겼으니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왕의 영이 서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왕이 허락을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줍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왕이 다음날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슬피 울며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거는 다니엘이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슬피 울면서 이제는 꼼짝없이 사지가 찢겨서 죽었던 다니엘,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이 항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던 이 왕에게 있어서 다니엘에게, 그래 너를 지켜준다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냐?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살게 했느냐? 라고 그 옛날 들었던 얘기를 기억하면서 슬피 울면서 안타깝게 외친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마 심장이 약했으면 이 왕이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왜 그러잖아요. 얘야 누구 죽었으면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저 어머니 저 살아있으면 이러고 얼마나 그럴 거야. 이게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다니엘이 살아서 말하는 걸 듣고 왕이 얼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라고 명합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에서 어떻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 6장 2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사자굴에서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는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기 때문 아닌가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 극심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다니엘을 기뻐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 중에 빠져 있을 때 다니엘은 그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시편 107편에 보면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후렴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심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있으니까,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근심 중에 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침략으로 유다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 성읍 앞에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속지 말라. 누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어느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이렇게 백성들 들으라고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외치는 거예요. 이건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수르, 우리가 아시리아라고 하죠. 이 아수르가 굉장한 강국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침략해서 먹었어요. 심지어는 북왕국 이스라엘까지도 아수르에 의해서 그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남왕국 유다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넘어가지 않았냐? 거기 하나님이 지켜줬냐?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았냐? 어느 신이 지켜주겠느냐?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너희도 꼼짝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마음이 찢어진데 아프다는 거죠.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의 랍사게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희망하였으니 당신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모든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호와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그가 오던 길로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랍사게가 그렇게 위협하고 이제는 곧 너희가 무너질 거라고. 실제로 유다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아무 힘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화살 하나도 오지 못할 거라고,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18만 5천 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그런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그것은 잠깐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죄를 원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쇼크 먹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 아수르를 물리쳐서 와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언하라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본문 8절입니다. 보면은 해 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맥상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시스기의 경을 낮게 하신 것하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했으면 됐지. 해 시계에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것을 왜 기록했냐는 거죠.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것은 같은 사건이 기록된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의문이 풀리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있나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니까 하니 시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15년을 더 살 거다. 그럼 내일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하나님 재밌으시죠?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걸 주셔서 앞에 갈까 돼요. 그랬더니 시스기야도 앞에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는 게 더 어려우니까 뒤로 이걸 좀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그 징표를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거 말씀을 보면서 시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 아수르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 지켜달라는 기도는 뭐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자기의 생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에다 대고 막 통곡하면서 왕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기도 내용을 좀 생각해 봤어요. 물론 본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 앞에서 3절에 나오죠.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대로 시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을 회파하고 많은 일들을 했던 그런 가장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만했던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전심과 진심으로 행한 걸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만 기도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해달라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했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생명을 살려달라고 할 때 내 수완을 15년 연장시켜주겠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왕으로서의 사명으로 유다를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아주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사명과 연결시켜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사명을 위한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나아가 다윗의 혈통의 시스기야가 근데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기야는 아직 후사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윗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저에 대해서 끊어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후사를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시스기야가 죽을 때 보게 되면 15년 후에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어요. 12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연장을 받은 3년 뒤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12살 때 왕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이 혈통 가운데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승부를 보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가 병들었다가 나아서 기록한 글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 38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달라고 슬피 울며 통곡하며 눈이 쇠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내 눈이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이 직물이 나도록 눈이 쇠하도록 눈이 잘 보이지 않도록 눈이 약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시스기야는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눈이 쇠하도록 눈이 약해지도록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행했던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사명을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메시아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까요?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곤고하다고 내가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억울하다고 너무 괴롭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괴로운 만큼 괴로운 에너지를 갖고 고통 중에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책하듯이 기도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승부를 봐야 돼요. 다윗처럼 나가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뒷수습은 하나님 하시라고. 근데 나가서 다윗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라고. 그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 울맷돌에 속도 가속도를 붙여서 이마에 박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그게 다윗의 힘입니까? 여기에 시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어떻게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행했던 일들 아닙니까? 이것이 수천년 전에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와우 감탄하라고 주신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여전히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역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심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심장이 터질 듯 부르짖을 때 기도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갇혀서 매맞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옥토에 옥에 갇혀서 그 맞은 상처들이, 채찍에 맞은 상처들이 한밤중이 되면 더 쓰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참합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해요. 지진이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전에 한번 거기 소아시아 성지순례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지진이 가끔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일어나는 거,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연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지진이 일어나면 옥의 문들이 잠겨 있다가 그 지진 때문에 이것이 떨그덕떨그덕 하면서 문이 다 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한 게 보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겨지니라. 여러분이 이게 매여져 있는 거예요. 수갑 차듯이 매여져 있는 것인데, 그게 아무리 지진하고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벗겨질 수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벗겨지게요? 그게 어떻게 벗겨지게? 또 한두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매인 것들이 벗겨졌어요. 이거는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매여 있는 걸 풀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대로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처럼 고통 가운데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 개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기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기 엄마들이 신기한 거는 아기들이 뭐 하다가 그냥 하고 웁니다. 성격이 좀 그런 애 하고 울고 좀 순한 하고 울죠. 그런데 그 우는 게 다 똑같아요. 똑같이 우는데요, 제가 볼 때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기 엄마들은 어때요? 아이고, 얘 기저귀 갈아줘야겠다. 아이고, 얘가 배고파서 그러나 추추 먹여야겠다. 아이고, 얘가 졸려서 그런가 봐 재워야겠다. 그것을 하고요, 신통방통하네. 아니, 어떻게 애기 울음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냐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도, 우리가 옹알이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하다 딴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중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나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아멘 타이밍이에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소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이밍을 알려주고 좋네. 다시 한번. 기도의 문이 열리고, 소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기를 원해서 그래요. 열리지 뭐 열려? 그냥 안 열리는 거야. 이번 주 중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나를 옥죄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여 나를 매이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매인 것들이 벗겨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윗과 다니엘과 히스기야의 기도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이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부족한 믿음을 가진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삶 속에 접속되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